우리 다 같이 370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6절부터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목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취지향적인 삶의 모습으로 치달아 갔습니다. 가히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일들을 성취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취하면 할수록 학위를 하나씩 더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오히려 공허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 뿌듯한 기쁨이나 감격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공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다시 이제 조정을 하면서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탁월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들이 많은 업적을 남기거나 대단한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동기는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삶의 동기였고 그들은 한결같이 영성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일상적인 것 속에 숨어있는 영적 자원을 활용해낼 수 있는 것.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성숙한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의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어디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라고 빌립보서 2장 7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의 영성을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비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 이전에 자신을 비워내는 일을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치 하나의 그릇과 같아서 무엇인가 가득한 그릇에는 어떠한 것도 담을 수가 없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 안에 가득히 채우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채우려 하기 전에 먼저
비우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인물들은 비움을 떠남으로 우리들에게 이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떠나는 일을 아주 어렵지 않게 감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떠남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고 자신이 의지하는 삶의 줄을 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가장 소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익숙하게 의지하고 있던 것, 살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두려움이 엄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변화를 싫어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남을 통해서 비우는 삶을 실천에 옮겨냈습니다. 한 번 비움을 실행에 옮긴 아브라함은 그 비움의 시간을 삶의 과정에서 필요로 여겨질 때 그는 거침없이 비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 속에 가장 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어느 날 그의 가슴에 이삭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 약속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소망의 근거였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관심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이삭은 아브라함의 분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 하나님께 고정되었던 아브라함 눈길이 이삭에게로 옮겨 고정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가득 찼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슴 품에 가득 차 있던 이삭을 비워야 할 시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비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축복의 출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슴 속에 있던 이삭을 마음에서 비워냄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후 2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자신의 품에 안겨 있었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슴에서 비워져서 십자가에 희생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선언적으로
경험했던 아주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움이 없는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 성자 예수를 그의 품에서 비워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는 출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릇 안에 있던 예수님을 비워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얻음으로, 취함으로, 획득함으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우고 버리고 떠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된 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전을 떠나는 순간이 바로 영원히 빛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로 다시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가족과 배와 삶의 집기를 버리고 주님을 쫓을 때의 12 제자들은 사도라고 하는 새로운 생애의 발걸음을 옮기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비움으로써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죽음으로써 새 생명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교리 체계가 아닙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의 선행적 또는 창조적 바람에 힘입어서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을 조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길,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항상 열려있는 개방적인 영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 속에 있는 나그네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고 달려가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을,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을 가려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안일과 피상적인 거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속적인 유행과 시대 사조에 휩쓸려 버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행이나 풍속을 따라 덩달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를 비워내는 작업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비워낼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두 손을 펴서 자신의 비움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워내는 일 없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진 삶은 결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11번째 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우리는 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충만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새롭게 터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비워진 그 마음의 자리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스러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이번 사순절 절기 기간 속에서 함께 나누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채워내시려고 더 이상은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둘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버리셨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 모든 것을 소진시켜내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걸어가신 그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삶의 모습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들, 우리 특별히 미스터 드레이크 씨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놓으시고 구원의 새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하늘 백성으로 인침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슨 몰튼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 장로님의 생애를 그리고 그의 건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위필드 장로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곽성자 성도를 또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사오니 주님 손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한복판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용근 형제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주권자 있음을,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자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신앙의 고백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문자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안순옥 성도를 또한 기억하시며 양양금 성도를 기억하시고 이영숙 집사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경자 집사님 기억하시며 이희두 장로님을 또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의 과정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춘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외롭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최명옥 권사님을 또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연약한 삶의 모습 속에서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경제적인 여건으로 어려워하는 또 다른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힘차게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시고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